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밭의 신앙에서 추수의 신앙으로. 함께 따라합시다. 시작. 밭의 신앙에서 신앙에서 추수의 신앙으로. 신앙으로. 본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43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목수일을 하기 때문에 목수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수 옆에는 꼭 누가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를 들어서 대장간도 만들고 또 이렇게 뭐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도구도 만들어야 되고 옛날에는. 근데 항상 농사꾼들이 늘 있어서 농사 짓는 것을 봤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왔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을 보든지 뭘 보든지 어디하고 연결시켜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농사 짓는 것을 보시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보니까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랬죠? 근데 농사까지 막 씨를 뿌린단 말이야. 천국에는 저렇구나 하고 예수님이 또 생각했다는 거예요. 뭘과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천국과 연결시켰어요. 집사님도 이제 이렇게 떼약볕에서 농사 짓잖아요. 어디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천국과 연결시키는. 그게 이제 영적인 삶이라 이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리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 했어요? 인자여. 이렇게 37절에 말씀했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밭에 뿌려진 씨는 그 씨가 잘 자라가도록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가서 돌봐야 되고, 그러죠? 비가 안 오면 왜 비가 안 오나 그냥 기다리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또 물꼬를 뜨고, 또 비가 많이 오면 또 걱정이라 또 이제 병충해를 또 이게 보호해 주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씨를 뿌려진 씨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지켜주고 길러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지요. 농부는 추수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수의 열매를 바라보지 않고 밭에 씨앗을 뿌린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감자를 심더라도 추수 때 감자를 먹기 위해서 내가 심지, 그냥 심어놓고 야 감자를 잘 자라라 내가 봐줄게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 때는 뭐라 그러세요? 세상 끝이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제 다른 교회 가면 이제 입구가 이렇게 있어요. 입구가 있으면 문이야. 그 문 요 가운데에 문구가 있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신천지 가로 열고 이단 해놓고 추수꾼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출입할 수 없습니다. 라는 품말이 딱 있어요. 보셨어요? 한번 그거 보세요. 해필이면 들어가는 문 입구에다가 이렇게 문을 여는 데다가 딱 현수막을 딱 붙여놨어요. 신천지 이단은 추수꾼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냈어요. 자, 이걸 보고 제일 기뻐하는 사람 누가 기뻐해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교회가 우리가 추수꾼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네? 제가 이제 유튜브를 봤어요. 가끔 보거든요. 보니까 강의하는 사람이 기성교회가 우리를 선전하는데 우리를 추수꾼으로 인정하고 있다 라고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이게 동영상을 가끔 봐야 돼. 이 사람 전략이 뭔가 봐야 된다니까. 보니까 그렇게 여기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추수꾼은 누구라고 그러세요?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추수꾼이 신천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참 이상이야. 이왕이면 왜 추수꾼이나 추수 천사들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추수꾼은 신천지에서 자기들 추수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교회가 추수꾼이라 적어 놓는 것이나 피장파장이야. 큰일이에요. 이왕에 써놓을 바에 뭐라고 써야 돼요? 추수꾼 2단에 쓰니까 가라지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뭐라는 얘기예요? 알곡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에요. 반박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문구 하나라도 이게 참 조심스럽고 잘 써야 돼요. 아예 그냥 우리 교회도 보내왔다니까. 이게 추수꾼 아예 안 붙였어요. 올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 이 문구 하나라도 관심 없는 거예요. 관심. 세심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신천지를 타락하고 있냐고. 선전하고 있냐고요. 이게 큰일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추수 때가 세상 끝이고 추수꾼이는 천사들을 말씀하신 것은 오늘만 두고 하신 말씀은 결코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 대해서 하신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 성경구절을 다 맞춰가지고 자기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말하는 것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박한 거고, 그동안 2000년 기독교 역사와 또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 하면 4000년의 성경 역사를 이게 부정하는 아주 그거요. XX야, 이게. 이렇게 하면 나 붙잡아갈 줄 몰라. 아주 XX라니까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8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아브라함 때, 이삭 때에 이 신천지 그때 있었습니까? 말 같은 소리 해야지. 그 예수님 말씀 완전히 믿지 않는 거야. 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부정하는 아주 무한 사람들이에요. 있다고 얘기하지만 왜 추수꾼이라는 줄 알아요? 교회가 몇십 명만 모이면 100명 이상 모이면 꼭 있어요. 추수하러 오려고 온 사람도 있다니까. 교인으로 가정을 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나 누구나 꼬투리 잡는 거예요. 설교 꼬투리 잡고. 야, 오늘 설교에 그게 진리냐? 이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친한 사람도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시내에도 좀 크다는 교회는 이게 이제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천난 건데 왜 아니다라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든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 말씀 가지고도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신천지가 있었냐? 2000년에도 신천지가 있었냐? 이게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그리고 이게 어떤 그 말씀에 대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니다 하지만 자꾸 얘기하면요 이게 그쪽으로 귀를 기울이더라고. 목사님들도 귀를 그래요. 이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밭의 신앙에서 추수 신앙을 할 때 이 말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난주에 어디 봤어요? 창세기 11장을 보고 오늘은 창세기 32장을 봤습니다.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줘 갖고 밭의 신앙이 뭔지 추수의 신앙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중국에서는 두 밥을 아멘 그러던데 두 밥 아멘 흘려주께서 두 밥을 아멘 그렇게 하지 말고 두 밥을 아멘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은혜 받았는가 두 밥을 아멘 해요. 자 보겠어요.
창세기 31장과 32장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편을 통해 천국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천국에는 씨 뿌리는 것과 열매 거두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땅에 뿌렸던 것처럼 야곱 안에 뿌려진 천국 씨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널 보여주시고 지켜주시고 길러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야곱 일대기를 쭉 보면 32장까지 보면 야곱을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고 늘 야곱을 곁에서 붙들어주고 뭐 밤 도망갈 때도 그냥 뭐 야곱이 기대했나 모르지만 나타나갖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러고 늘 이렇게 해주는 거. 예삼촌으로부터 또 지켜주시고 또 뭐 많은 양들 염소들을 또 낳게 해주시고 엄청난 복을 해주잖아요. 마누라도 부인도 4명이나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많이 주셔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31장 29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외삼촌에게 꿈이 나타나셔갖고 나 좀 건들지 못하도록 말씀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안 했어요. 그렇게 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일방주 알아서 야곱 라반의 꿈이 나타나셔갖고 야곱 건드지 말아라. 내가 야곱을 사랑한단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야. 이게 무슨 신앙이냐면 이게 밭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멘. 이게 밭의 신앙. 그 밭에서 농부들이 다 가꾸잖아요. 깍빛에서. 요즘에는 뭘 가꿔요? 여름에는? 벼 농사 짓는 사람들 아침마다 갔다 오시더라고. 벼하고. 배추 심었나? 배추 병충해 있나 보시고. 고추 심은 사람은 고추. 이게 잘 열었는데 빨간 고추 열려야 되는데 보니까 또 이 벌레가 먹었네. 있는 또 벌레. 풀나무 또 풀을 맺고. 제간지 뭐. 떼아피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어제 또 우리 처갓집 장관 다녀왔는데 그 어르신도 말이요. 연세도 많으시더만 땀 뻘뻘 흘리면서 밭에서 일하고 왔다고. 밭에서 일하고 오는 거예요. 매일 보여준단 말이야. 알아서 하는 게 농부가. 하나님께서 너 밭에 천국 씨가 심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하셔. 알아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는 얘기 하나 우리가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았다고. 하나님 보시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야 이러면 내가 네 알아서 다 하니까 그냥 하지 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농부가 예를 들어서 곡식이 있다. 이거 제가 곡식이 하는 말 제가 기도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그러면 농부가 뭐라 무슨 소리야 내가 알아서 그냥 일찍부터 갖고 와서 그래. 잘 자라줘서 그렇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곡식이 되는 거고 농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32장에 와서는 상황이 싹 바뀝니다. 바뀌어요. 여기 와서는 그동안 잘 보여주시고 가꾼 곡식이 잘 자란 것을 추수하듯이 야곱을 추수의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꾼으로 누구를 보내냐? 하나님 나라의 사자들을 보내요.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 천사들을 보낸 말씀이 1절 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이래요. 야곱을 보고 마하나임이라는 말로 붙였어요. 야곱이 든든해 안 든든해요? 든든한 게 하늘의 군대가 자기를 포위하고 자기 앞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든든하고 자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추수 때는 무슨 끝이라 그래요? 세상 끝이라 했잖아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세상 끝이에요. 이 세상 끝은 야곱의 입장에서도 추수가 시작되니까 야곱은 또 끝이에요. 무슨 끝이냐? 밭의 신앙에서 자라는 것이 끝났어요.
밭에서 자란 양파도 끝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양파 가져왔잖아. 밭에서 농지 끝난 거예요. 너 빗물 끝나서 다 뜯어다가 이제 예? 장사하고 우리 부엌에도 와 있고 그러잖아. 지금 먹으려고 양식하려고. 끝났더니 세상 끝이요. 끝이 끝. 하나님께서 야곱을 알아서 돌보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이런 양육의 시대가 이제 끝난 거예요. 야곱에게서는. 예?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요. 부모 밑에서 잘 자라다가 이제 결혼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그냥 끝까지 또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 예? 좀 모른 체 하면 좋은데 그냥 결혼하고 갔는데도 뭐 엄마 아빠 부르고 막 도와달라고. 우리는 얘들은 안 그러죠. 오히려 뭐 돈 받는 거지 뭐. 응? 막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챙기는 또 부모들 또 있는 거야. 이게 참 안타까운 거야. 이렇게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오히려 야곱으로 하여금 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과 사건들이 막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있는 이를 향하여 그 음성을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유들로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거둘 때가 이랬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이들음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사도 요한에 보니까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있는데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께서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거두소서 하고 예리한 낫으로 땅의 곡식을 거두니라. 이것이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 일이요? 아니면 구약시대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신약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날은 지금 현재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요한계시록이라니까 신천지 이 사람들이 전문 과목이 아니에요. 이 사람 엉터리야. 앞으로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은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 있는 말씀이 창세기 32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예? 여기서 말하는 짝 찾는 거잖아. 짝 찾는 거잖아. 짝. 여기는 짝 찾는 걸 유명하더라고. 이게 짝인 거지. 이건 짝이 없어. 이건 지들끼리만 자기들만 좋아하는 것만 짝 있고, 요한계시록 14장 짝은 창세기 32장에서 찾아봐라. 찾아볼 수 있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응?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에 일어나고 추수하는 모습이 지금 창세기 32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파지는 거예요? 파지는 사람은 지금 상당히 수준 있는 분들이에요. 야곱이 자신을 추수하는 천사의 예리한 그 낫을 보았어요? 못 봤어요?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영안이 열려서 본 거예요. 보았는데 육신의 몸인 이 야곱은 깨닫지 못하는데 깨닫는 거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 7절 말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7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뜻대로 나누고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는 거예요. 지금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이 심정은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예리한 낫을 들고 지금 야곱을 추수하러 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금 추수하러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곡식인 야곱은 지금 두렵고 무서운 거야. 답답한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이 야곱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요? 안 풀어요? 안 풉니다. 안 풀어요.
추수의 신앙으로 이렇게 오는 길목은 이 오는 길목에서 당하는 이러한 심히 답답하고 이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오 13장 여기서 잡은 것은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잡은 거예요. 응?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추수한 그 모습이 지금 창세기 32장에 다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보면서 이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뒤다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저는 혼자 기가 막히나. 야곱 자신이 왜 자신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야. 왜 이러지? 왜 무섭지? 왜 자꾸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가슴이 막히지? 막 모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지금 잘 익은 야곱을 추수하려고 지금 추수하러 왔는데 그걸 모르는 거지요. 예?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그것도 뭐합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사람들이 왜 쳐다 기도합니까? 왜 밤에 가서 기도해요? 답답하고 뭔가 두려우면 자기의 응답하러 오니까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기도하러 가잖아요. 아, 이번에 20일 금식회도 갑니다. 갔다 왔잖아요. 예? 몇 년 전이지만 답답하니까 기도를 가서 풀어 싣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풍이 안 됩니까? 왜 어려움이 많습니까? 말이야. 답답하니까, 무서우니까, 에? 하나님이 추수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 야곱의 기도를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려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거 갖고 또 야곱처럼 기도하라.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이제 엇박자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의 추수의 대상인 줄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 국간을 드리기 위해서 나를 추수하시는구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채 밭대 신앙에 머물렀던 그 습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내 가정을 지켜달라고, 내 자식을 지켜달라고, 내 부인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잘 익은 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왜? 야곱은 이제 기도 들어줄 그때는 지났어. 야곱을 이제 추수의 신앙으로 성장시켜서 추수를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들은 채만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원하지 않는 추수의 신앙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처음에는 기도하면 잘 이러시더만 이제는 좀 요새는 기도 응답이 막혔는가 봐. 내 기도가 이제 센 거지. 기도가 뭐가 잘못됐는가 봐. 하나님 내 왜 기도 안 들어주시지. 이런 분들이 이 방송 듣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시사님은 옛날에는 은혜를 다 많이 도와줬는데 요새는 잘 안 도와주잖아. 답답할 때 많잖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밭의 신앙에서 추수의 신앙으로 인도하는 과정이 있어요. 추수를 해야 돼. 이제 거두어야 돼. 그 열매를 거둘 때가 됐는데 그 거둘 때를 모르고 또 달라고 복 달라고 또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중국 같이 갔더니 그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기도해 달래. 기도해 달라는 게 뭐냐면 31장 내용이야. 여기 밭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 많은 얘기가 있고 그 많은 말씀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베드로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1장 18절 있습니다. 아니 요한복음 21장 18절. 요새 이렇게 헛바람 자꾸 나와서 혼났죠. 요한복음 21장 18절. 이제 세월이 갈수록 자꾸 삐뚤삐뚤해져요. 나무 21장 18절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었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기에 밭의 신앙과 추수의 신앙이 여기 같이 있어요. 밭의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밭의 신앙이 뭐예요? 베드로한테 말이 네가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추수의 신앙은 네가 원하는 대로 이제 안 된다. 원하지 아니한 거 데려간다잖아요.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원함이 이루어져 이제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는 데가 어디냐 하면 추수 신앙이에요. 추수를 거두는 거예요. 추수를 거두는 내 원함이 내 기도가 막혀서 내 기도 응답되지 않아서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구나 하고 감사하게 이게 성숙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잖아. 베드로 네가 젊었을 때 원하는 데 가서 베드로 원하는 데 다 했어요. 그래서 늙어서는 이제 아버지 원하는 데를 끌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 이제 거절해. 내가 원하는 데 데려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그 곳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있으면 돼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 왜?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뭐라요?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 왜? 추수신앙이에요. 추수 때는 그 곡식들이 누구랑 같이 있어요? 농부랑 같이 있잖아. 밭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품속에 들어와 있어요. 밥상에 놓여져 있고. 그건 늘 감사한 거지. 더 감사하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가 곧 무슨 신앙이요? 밭의 신앙이에요. 야곱이 밭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이런 긴급한 기도를 하지 않아도 야곱보다 급하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의 외삼촌에 나타나셔서 야곱의 편이 되어주시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보호하시는 말씀을 직접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추수의 신앙으로 인도하실 때에는 이러한 급한 철학 기도가 통하지 않아요. 야곱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추수 때의 곧 세상 끝이요 밭의 신앙의 끝이요. 야곱 입장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과 안전보장을 받아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곡식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상황에 머물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반드시 잘 익은 곡식을 밭에만 두지 않아요. 반드시 추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고에 들이든지 시장에 팔든지 잘 요리를 해서 밥상에 탁 올려놓고 양식으로 먹든지 거기에 있는 것이지 뭐 밭에다 씨 뿌려놓고 뭐 가만히 구경하고 앉아서 지금 하나님은 그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밥상에 놓은 잘 맛있는 양식처럼 양심 상쾌의 소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추수하는 입장에서 야곱의 안전과 보호와 지키심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겉으로 지키고 싶어 하였고 보존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은 산산조각 나듯 파괴시키는 사건과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말씀 13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결국 남은 것은 뭐만 남아요? 자기 몸뚱아리만 남아요. 다
다 보내는 거야. 사랑하는 가족들도 야곱의 두려운 마음을 물리칠 수 없었어요. 답답한 마음을 풀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렇게 많던 돈과 재산도 야곱의 답답한 마음을 풀 수가 없어요. 돈만 많으면 다 해결될 줄 알죠.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돈 벌어봐요. 난 돈 아직 안 벌어봤지만 더 많은 걸 가지기 위해서 그냥 벽을 쌓잖아요. 안전망을 구축을 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재산도 야곱의 답답한 마음, 불안한 마음 억제할 수 없었어요. 야곱은 주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전에는 야곱이 이런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야곱을 부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재산도 많이 늘어가도록 그렇게 해줬지만, 그러나 이제는 야곱을 난둔질에서 주님의 맛있는 양식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거듭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와는 관계없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양파 가진 거 보고 제가 힌트를 얻었다니까요. 양파, 저 양파 그 교회까지 오느라고 저 양파 얼마나 고생했나. 뭐 우리 집사님 가져오느라 고생했겠지만 양파도 고생 많이 하고. 그 양파를 농사 지을 때 양파가 잘 자라가도록 보여주고 지켜주고 물 주고 또 비료도 줬을 거 아니에요. 비싼 비료. 그거 뭐 일반 비료 말고 그 뭐지? 그 자연 그 현상에서 만든 그 비료도 주고 비싼 비료도 뿌려보면 잘 가꾸들 했을 거 아니에요. 밤낮으로 그냥 신경 쓴 거야. 그래서 농부는 그것을 끝나지 않고 양파를 추수를 해서 이게 이제 교회까지 온 거예요. 좀 있으면 추수한 양파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든 우리 또 집사님이든 칼도막에 얹어놓고 대하야 칼로 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거 이제 다다다다다 그 소리를 얼른 듣고 싶은데 그냥 난도질하는 거 그 모습 보면서 야곱이 지금 양파가 되어서 요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지금 난도질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32장에 보이는 거예요. 다 떠쳐나는 그 난도질 당하는 그 사이에 뭐 무슨 냄새가 나요? 양파 냄새 나고 콜 찌르잖아. 그게 냄새가 예수님 피의 냄새예요. 피 냄새가 나. 우리 난도질에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맛있게 드시는 양식으로 드리려고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은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문 밖에 문을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로 더불어 먹는다잖아. 서로 양식이 되는 거야. 하나가 돼, 하나. 그러니까 이게 난도질 당하지 않으면 맨날 여기 앉아갖고 복 달라고 그러고 보호해달라고 그러고 지켜달라고 그러고 아들 달라고 그러고 맨날 달라는 것 뿐이야.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난도질 당해서 하나님 맛있는 양식이 되어주고, 맛있는 양식이 되어드리는 그 입장에 가야 돼요. 자, 지금 야곱은 곧 추수한 열매로서 이제 추수꾼이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어서 칼로 사정없이 난도질을 당하기 위해 난도질하는 모습이 야복나루에 칼도막에 왜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뭐 표현이 뭐 잘못했나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추수할 열매를 보고 추수꾼으로 하나님 사자들을 보낸 겁니다. 가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의 군대 들어가고 가서 그냥 칼로 그냥 애굽의 에스의 400명 군사를 묵찔른 게 아니라니까요. 옛날에는 무찔렀지만 이제는 그 사자들이 야곱을 그냥 난도질하고 있는 거지. 야복나루에서 지켜달라 그 모든 것을 난도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게 보내지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보냈나 몰라. 안 되는 걸. 보낸다고 해서 그 답답하면 풀어지는 게 아니거든. 누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추수를 해야 되니까. 야곱이 그동안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밭의 신앙인 난도질 당한 순간 나의 아내도 끊어지고 자식들도 끊어지고 나의 재산도 끊어지고 나의 축복도 끊어지고 심지어 야곱의 몸까지 그냥 환도비를 쳐서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난도질하는 겁니다. 야곱의 밭의 신앙은 완전히 토막당하고 야곱의 추수 신앙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밭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나 중심의 신앙이에요. 밭의 신앙은 나 중심의 신앙이에요. 추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 신앙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맨날 지켜달라고 하잖아. 내 거 지켜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좀 안전하게 보장해달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난도지 하잖아요. 무슨 소리냐. 난도지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으로 거듭나도록 하나님이 다 끌어가셔요. 그래야 어디로 가요? 천국 갈 수 있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밭의 신앙은 또 어떤 뭐만 생각해요? 사람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추수 신앙은 누구 일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거. 하나님 일만. 예? 하나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밭의 신앙에 맞는 말씀도 주셔요. 예?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 주면 하나님께 요즘 왜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 했지만 이제 딱 이게 구분이 되는데 밭의 신앙을 주실 때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추수 신앙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고 이제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밭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 추수 신앙이 말씀 받은 사람 보고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밭의 신앙, 추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밭의 신앙에서 다른 말씀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야. 나도 그때 그럴 때 있었으니까. 그럴 때 있으니까 맞아. 열심히 그렇게 받아야 돼. 그러나 너도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이 추수 신앙으로 끌어주실 거야. 하고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면 이제 기대를 하는 거지.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을 추수로 끌고 가시는가 다 보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거기에 마땅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할 수가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밭의 신앙의 말씀도 주시고 추수 신앙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 보존을 위해서 밭의 신앙에 머물러 있던 그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볼까요? 그럼 예수님이 이게 천국을 마치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 같다,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풀어서 지금 이제 현재 예수님 당시 때 어떻게 풀었나 볼까? 자, 마태복음 10장 30절,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맞는 말씀이에요? 안 맞는 말씀이에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심판한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의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칼의 말씀도 하신 거야. 지금 이때는 뭐냐? 이제는 밭의 신앙에서 끝내버리고 추수 신앙으로 끌고 가고자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화평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 고침받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화평의 시대가 펼치니까 예수님 뭘로 삼으려고 그러세요? 왕으로 삼으려고, 임금을 삼으려고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는 칼을 휘둘러서 뭘 하겠다요? 추수를 하신다는 추수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밭의 신앙에 머물러 있겠다고 단호하게 주장하고 직접 예수님을 말렸던 베드로에게 무서운 칼을 휘둘리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추수하는 모습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과 창세기 32장 다 연결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미래에 있을 내용이 아니고 그 미래에 있는 내용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신 분들은 다 이루어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보잖아요. 볼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1절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때로부터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때로부터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제부터는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에? 밭대 신앙에 보호받는 신앙에서 이제는 추수 신앙으로 바꿀 때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최전선에 선 사람이 누구예요? 최전선에 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그 추수의 최선선 예수님이 어떻게 최전선 섰냐? 이제 죽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수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 중심에 누가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 신천지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이연히 교회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못하는 거 큰일 났어요. 추수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 죽음의 현장이 어디냐? 추수요, 추수. 건방지 자기들 추수꾼이요? 지옥 갈 말이지. 추수꾼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추수꾼이라니까 추수꾼하고 농부하고는 다른 사람이요? 같은 사람이요? 추수를 누가 해요? 농부가 하지. 여기 돈 줄 테니까 와서 오는 사람도 그 사람도 농사꾼 아니에요. 그렇죠? 추수꾼은 씨를 뿌린 농부가 추수하는 것이지 딴 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합니까? 하다가는 쓰러져 죽어요. 땀 흘려서. 일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은. 저 또로요. 양파 뜯어내봐요. 그냥 119 불러서 간다니까. 쓰러져서. 집사님 안 그러잖아. 건강하시니까. 추수꾼은 농부가 와야 일을 해야지. 농부 아는 다른 사람 오면 119 불러서 가버려 그냥. 필요 없어요. 힘들어. 이게 힘든 일이야. 그게 지가 금방지 언제 씨 뿌렸다고 와서 추수하러 일을 갔냐고. 이게 말 같은 소리 하냐고. 이게 이제 전 세계에 퍼져나가네, 이제. 확실히 얘기하라. 추수꾼은 씨 뿌린 사람이 책임지고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추수를 하신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있잖아요. 거기에 첫 번째 대상이 누구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사랑하는 첫 번째 수제자를 그냥 휘둘르잖아. 예리한 칼로 탁 쳐버리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막 항변했다잖아. 주여 그리 말하자. 그냥 예수님 말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낯을 들어서 그냥 사탄 목 팍 쳐버리잖아요. 할렐루야. 베드로의 목을 친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조종하고 베드로의 틈타오는 마귀 팍 쳐버리잖아요. 마귀는 우리 십자가 지는 걸 딱 질색해. 지지 말라는 거예요. 편하게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고 편하게 목회하는 사람 많은데 특별히 너 그런 길을 가야 되냐? 그러는 거예요. 아, 집사님 옆에 있는 큰 교회도 있는데 왜 햇빛 월평도까지 가야 되냐 이거야. 가까운 데 교회 나오지. 그런 얘기를 수십 년 동안 듣잖아요. 주변에서. 왜 여기 왜 오는 거예요? 피 많고 차 끌고. 옆에 그 차 세워놓고 그냥 좀만 몇 발자국 가면 교회 있는데. 왜 그래?
왜 그래요? 천국의 씨앗이 뿌려져 있으니까 뿌려진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돼. 마귀는 자꾸 사람의 일을만 생각하게 만들어. 편하게 생각하는 거, 편하게 예수 믿는 거. 제가 개척할 때는 좀 많았지만 뭐라 하냐, 첫 번째 얘기하면 뭐냐, 시스템이 잘 된 교회로 가겠습니다. 교육 시스템이 잘 된 가겠습니다. 가까운 데로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그냥 마귀 말이 잘 듣나 몰라. 그때는 그때는 그 마귀 말인지 몰랐어. 그래요. 제가 부족해서 죄송하다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일이지. 십자가 지는. 베드로야, 너도 십자가 지어야 돼. 이 얘기예요, 지금. 십자가 지어야 돼. 그래서 베드로 십자가 지도록 뭘 넣으셔? 예수님은 바로 섰지만 저는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기 싶습니다. 저를 거꾸로 이렇게 십자가에 이게 못 박혀 주소. 그러잖아요. 성경 기록이 없지만 그 얘기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마지막에. 사도들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소망이 없다니까. 마지막에. 요즘은 어때요? 마지막에는 연금을 많이 받아서 편하게 사는 게 목적 아니에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거두는 알곡은 따로 있어요. 이분들은 원하지 않는데도 고난의 길을 가게 돼 있어. 원하면 이제 힘든 길을 가게 돼 있다니까요. 왜냐? 그 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잖아요. 그 환난을 겪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그 영혼에 그 마음에 뿌려지기 때문에 환난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환난을 겪지 않으면 예수님 피가 오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 베드로가 딱 보니까 나는 심판받아야 할 마귀 새끼인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심판을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대신해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베드로를 풍성한 열매로 예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림이 없는 주수는 전부 다 가짜요. 가라지요. 가라지요. 베드로가 이런 은혜를 받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 기록했다니까요.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기록이요. 함께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한다잖아.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찬송의 이유가 뭐예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불밭대 신앙에서 부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피 흘리심이 여기 있다니까. 여기에 교회가 여기 바로 섰으면 대문에 이거 안 붙여요. 무슨 소리냐? 주소권은 예수님 십자가다. 너희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주수를 열매 맺는 것이 니님 신천지가 주수 열매 맺는 천지 나가는더라. 이렇게 막 설교를 했어야지. 저는 그러고 싶어. 신천지 추수권을 환영합니다. 대환영합니다. 써붙이고 싶어. 그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추수하는 일이 지금처럼.
예? 이게 다 십자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답이요. 할렐루야. 아니, 이걸 모르, 어떻게 하는 거 몰라.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 한 사람이라도 들을까 벌벌 떨어 앉았어. 야곱을 밭의 신앙에서 추수의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야곱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 다음 말씀이 쫙 전개가 되는 겁니다. 개봉박두 기대하셔도 돼요. 신천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기성교회에서 신천지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추수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교회 있으면 안 돼요. 말씀교회 머무르면 가라지가 되어서 하나님 불을 거둬 다 축불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신천지로 오셔야 14만 4천원 돼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추수 일꾼이라니까. 말씀교회만 그래. 말씀교회는 없지만은 여기 대전 시내 전국에 전 세계 대형 교회는 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기성교회에서 신천지로 옮긴다고 해서 추수하는 겁니까?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추수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금방진 이놈들아 이러면서 욕하면 안 되지만, 추수꾼은 너희들이 주장한 대로 추수꾼은 마태복음 13장 천사들이라며, 계시록 14장 천사들이라며, 너희들이 천사냐? 이러면서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못하는 거 이거. 대다 놓고 대환영해놓고 그냥 때려잡아야 한다. 때려잡아야. 그러면 뭐 데모한다고 막 나일 거죠. 한번 그런 경우 겪어야 돼. 겪어야.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추수꾼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그 추수하는 모습은 농부가 추수할 때 피땀 흘리잖아. 그거 생각하시면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땀 흘림으로써 그 추수 열매를 거두시는 것처럼, 그걸 거두신다니까. 농부가 피땀 흘린 것처럼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땀을 딱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피땀 흘려서 이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이 죄인을 알코올 만드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요. 그 농사짓는 그 현장이 여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배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유, 더 뜨거워 죽겠네. 이러면서 화내지 마시고.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이렇게 땀 흘리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알곡 만드시지. 나 같은 죄는 이렇게 알곡을 만드시고, 천국 보내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했구나.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자꾸 연계시키면요. 거기가 그냥 성령이 불이 임해갖고 아마 그냥 되게 부를걸? 야, 양파 거두다가 성령 부르더라고. 뜨거워지고. 응? 그러면 그 천사들이 와서 농사 대신 다 져줄 수 있어요. 와,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래서 신천지 어느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한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추수꾼은 누구예요? 농부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 함께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큰 농부라. 이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누구라고요? 농부다.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뿌린 좋은 씨를 손수 추수 열무를 거두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다리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뭘 부활하신 거예요? 추수꾼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지들이 추수꾼이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냐? 아니잖아요. 추수꾼은 국시를 위해서 피땀 흘린 듯이 나 같은 죄인을 천국 곳간에 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땀 흘리시고 물을 다 쏟아시면서 나를 거두시는 거예요. 누구 창세기 32장에 누구를 거두어요? 야곱을 거두잖아. 야곱. 맨날 응할 때 그냥 길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밥 목사님 요새 기도하지 않는가?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당신 나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해 주세요.
양식은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냥 기도할 따로 있는 게 아니야. 항상 그 시간 기도요. 생각하는 것도 기도고, 머물러 있는 것도 기도고, 밥 먹는 기도 다 기도요. 야곱이 머물렀던 야복나루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곳입니다. 야곱은 그토록 의지하고 믿었던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다 보낸 후에 홀로 남게 되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곳이 야곱이 머물렀던 야복나루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어떤 재물이든지 어떤 권세와 명예로든지 해결되지 아니하는 자신이 두렵고 답답하여 미칠 지경의 사건과 상황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감옥에 가 있는 분들을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답답하고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추수의 열매로 거두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계시다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성령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밭의 신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나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라면, 추수의 신앙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여러분을 대신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 밭의 신앙에서 추수의 신앙 후에 풍성한 열매로 추수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도록 해주심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